에스겔은 어느 날 하나님으로부터 어두운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가 보았던 것을 다음과 같이 묘사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변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이 말씀을 들으실 때 벌써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실 겁니다. 골짜기 지면에 아주 마른 뼈가 가득한 것을 에스겔은 보았습니다. 참 강한 이미지죠. 어떻게 보면 제가 이렇게 상상을 할 때는 오늘 날씨처럼 되게 흐릿하고 침울한 광경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날씨가 좀 안 좋지만 잘 맞아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 설교 본문이랑. 이 마른 뼈의 모습, 멸망, 부패, 그리고 죽음을 상징하는 모습입니다. 근데 에스겔이 이때 보았던 것은 그때 그에게 있었던 상황을 그대로 나타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바빌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었습니다. 그들의 고향에서 강제로 끌려갔었죠. 근데 그 끌려간 백성 중에 에스겔이 있었습니다. 바빌론으로 잡혀간 그들은 그들의 미래에 대한 아무런 보장이 없던 그 낯선 땅에서 있었습니다. 근데 만약 그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간다 해도 돌아갈 곳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그 도시 예루살렘 자체가 완전 무너졌기 때문이었죠. 성전과 그 자기네들의 아이덴티티를 상징하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만약 돌아가더라도 돌아갈 곳이 마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둡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마치 에스겔이 봤던 뼈의 골짜기처럼 말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 속에 있던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그 상황 속에 있던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이 질문을 던지십니다. 에스겔은 선지자였습니다. 즉 얘기하면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목소리가 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선지자마저도 이렇게 이 질문에 답했습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은 이 대답을 들을 때 이 대답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이 대답 속에서 자신감이 느껴지나요?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자신감보다 약간 망설이는 태도가 느껴집니다. 살 수 있다고, 이 뼈들이 살 수 있다고 하고 싶지만 주님 잘 모르겠습니다. 이 정도면 좀 늦지 않았나요? 오늘 본문에서 이 뼈들이 그냥 마른 뼈들이 아니라 아주 마른 뼈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뜻은 오랜 시간이 지났단 말입니다. 그냥 방금 죽은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이 지나서 뼈들이 아주 말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답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답을 하면서 그 책임을 하나님께 다시 돌리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가 왜 이랬는지는 이해는 충분히 갑니다. 아마 그때 있었더라면 저도 똑같이 답을 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변이 어둠과 절망 속으로 둘러싸여 있을 때 그 상황에 비한 다른 말은 꺼내기는 참 어렵습니다. 우리의 세상을 지금 봐도 그렇죠. 지금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이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은 아니지만 이 전쟁으로 통해 전 세계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기름 가격이 엄청 올라갔죠. 이 전쟁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여기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지만, 제 여동생이, 작년에 남편 직장 일 때문에, 두바이로, 이사하게 됐는데, 거기서 사이다가 갑자기 전쟁이 나는 바람에, 제 조카와 둘이, 집을 떠나 캐나다로 다시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남편의 일 때문에 거기 지금 계속 있고요. 그래서 아직도, 밤에, 두바이는 사이렌이 많이 울린다고 합니다. 이렇게 미사일도 날라와서 이제 폭파 소리도 많이 들리고. 근데 제가 이번 주에 듣게 된 이야기인데, 이제 거기 있던 어린아이들이 모두 떠났다는 소식을 최근에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동생하고 조카조차도 언제 집에 돌아갈 수 있을지 전혀 모릅니다. 그리고 또 쿠바에서는 이번 주에 전력 시스템이 완전 다운되었다는 뉴스를 듣게 되었습니다. 현재 전국이 그 일로 인해 어둠 속에 잠겨 있죠. 그리고 전기가 없기 때문에 겨우 남아있는 음식마저도 상하고 있다고 사람들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은 지금 매우 위태로운 상태에 처해 있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어둡고 변화의 가능성이 보이지 않을 땐 우리는 낙담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낙관적인 태도를 유지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처음은 되더라도 더 오래 갈수록 그렇기가 어렵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에도 느끼게 되죠. 우리의 건강, 사업, 가족, 이런 사람 관계들 모든 면에서 말입니다. 상황이 더 오래 갈수록 우리를 더욱 지치게 만듭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에너지와 힘을 빼앗아 갑니다. 그때 우리가 메마르게 됩니다. 스스로에게 너무 늦었다고 말하기 시작하죠. 내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그 생각에 빠져들고 굴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이 다가오면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비슷한 대답을 할 거예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우리가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더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하신 질문 속에 숨겨졌던 메시지였습니다.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날 수 있냐고 그에게 물으신 것은 에스겔이 그것에 대한 가능성을 그냥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라는 것을 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이 이 뼈들이 실제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믿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너무 늦은 것이 아닌지 고민하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그의 제한되었던 생각을 깨트리십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 말씀을 에스겔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뼈들이 더 이상 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의 생기를 불어넣어 이 아주 마른 뼈들을 다시 살리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서 생기를 뜻하는 단어는 루아입니다. 히브리어로. 자, 성령 그 수요예배에 참석하신 분들, 이 루아가 또 뜻하는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영, 성령, 맞죠? 바람, 입김,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뜻합니다. 최초의 인간들에게 생명을 가져다 준 것이 바로 루아입니다. 여기서부터 에스겔은 애초에 절망적으로 보였던 이 환상이 눈앞에서 희망의 그림으로 변하는 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 다 읽진 않겠지만 이 중간 부분을 보시면 매우 드라마틱한 장면입니다. 뼈들이 움직여 서로 연결이 되고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그 위에 가죽이 덮이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며 그들을 일으켜 세웁니다. 한때 메마르고 흩어져 있던 것이 바로 하나로 온전케 되는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에스겔 자체가 목격하기에는 아주 놀라운 광경이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생각해 볼 때 참 이렇게 드라마틱한 것이 에스겔에는 참 필요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먼저 그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할 사람을 일으켜 세우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에스겔의 메마른 영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살려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먼저 생기를 불어넣어 주어야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직도 그들에게 미래가 있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도 같은 믿음을 심어주셔야 했습니다. 에스겔은 처음에 대답을 그냥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했었죠. 그러나 이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에스겔이 했던 말이 그 죽은 뼈를 살려내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제 그도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에스겔을 희망의 메신저로 세우셨습니다. 에스겔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도 성령을 불어넣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기로 우리를 가득 채워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성령이 꼭 필요합니다. 이번 한 달 동안 묵상했던 것이 바로 그거죠. 성령님의 역사 없이는 우리는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께서만 우리의 메마른 뼈를 소생시키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상황, 그 현실 속에 굴복하지 마십시다. 왜냐하면 우리가 굴복하는 순간 우리는 죽습니다. 육체적으로는 살아있을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죽을 것입니다. 너무 늦었다고 우리 자신이 생각할지라도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믿음을 굳게 잡으십시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여정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앙 여정은 하나님에게는 절대 늦은 때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작은 생각보다 훨씬 크시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언제나 우리를 위해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선지자들이 했던 일입니다. 선지자들은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했던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시작에 대한 약속을 그의 백성에게 선포했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만이 아니었죠. 에스겔이 바빌론에서 사역을 하는 동안 예루살렘에서는 다른 선지자가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런 메시지를 전하셨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잘 아시는 구절일 거예요. 근데 이 메시지를 그 절망 속에 있던 그 사람들에게 예레미야도 전했습니다. 종종 더 이상 나아갈 힘이 없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지치고 피곤하고 메말라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앞으로 계속 나아갈 희망을 주실 것입니다. 그
그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항상 메마른 우리 영에 희망을 주십니다. 그래서 한국계 독일인 철학자이신 한병철 교수님은 그의 책 희망의 영, The Spirit of Hope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희망은 다가올 미래, 아직 오지 않은 것에 마음을 열어준다. 그것은 우리를 이미 존재하는 것, 이미 있는 것 위로 우리를 끌어올리는 영적인 태도이자 마음가짐이다. 이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만에 갇히지 않게 하시고 그것을 넘어 새 가능성을 보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 희망을 갖고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살아나십시오. 성령 안에서 용기와 힘을 얻으십시오. 성령의 능력으로 어떤 도전과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나야 우리 주변도 살아납니다. 우리가 살아나야 가정도 살아나고, 우리가 살아나야 친구들도 살아나고, 우리가 살아나야 이르는 교회와 공동체도 살아납니다. 서로에게 희망을 가져다주는 존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어야 돼요, 서로에게. 그것이 부활의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이 아닙니까? 믿는 자인 우리는 부활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끝처럼 보이는 것이 결코 끝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어둠 속에서도 항상 빛이 비출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죽음이 절대 우리의 생명을 삼키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는 믿으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안에 거하는 부활의 영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러분, 이 마른 뼈들이 능히 살 수 있을 줄로 믿으십니까? 살 수 있습니다. 아무리 죽어버려도 살 수 있습니다. 믿으십시오.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